오늘 성경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봉독하신 후 마지막 부분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리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공들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내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들으려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너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무너짐과 같은지 그를 뜻이 아닌지 내가 보아 알려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나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이 주일에 나온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이 시간 그래도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또 우리 주일 첫 예배니까 이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봤어. 울산. 우리 서로 환영해 줍시다. 환영합시다. 그냥 안 내려니까 직접 가는 거야. 맨날 이거 하는 거야? 나랑 게임 하면서 전혀 아니야 진짜. 이거 내거 아니야. 아까 먹기 힘들냐? 이거 내거 아니야. 우리 자리 앉읍시다. 얼른 자리에 앉아봅시다. 우리 저 시골 안 갔다 왔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꽤 되네. 뭐라고? 내가 말 잘못했나? 여기가 시골이에요. 여기가 시골이군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여기 주변에 계세요 그러면?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제일 멀리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말해볼까요? 저 어디 지방 갔다 왔어요. 지방. 여기가 지방이 아니라 어디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뭐 전라도 경상도 갔다 왔다는 친구 있어요? 누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성은이요 왔어요. 성은이 어디 있어요? 갔어요. 갔지. 온 사람 중에 갔다 온 사람 중에 멀리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없고. 그러면 다 그냥 서울 근방 뭐 경기도권이에요 다들? 그렇구나. 어떻게 세뱃돈은 많이 받았어요? 네. 두 명은 많이 받았네요. 저 생각보다 못 받았다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세뱃돈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20살. 우리 혜정 쌤. 저도
강도사님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세뱃돈 받았는데 저희 집안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세뱃돈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30이 훌쩍 넘은 저희 친척형도 세뱃돈을 받고 저도 받고 아마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뱃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뒤에서 잠깐 예배 전에 우리 재환쌤이랑도 얘기했는데 우리 재환쌤은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다가가서 많이 좀 얻어 먹으시고 네, 나가시는데 근데 진짜 저도 돌아보면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도 나갈 돈은 많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많이 사주실 거죠, 재환쌤? 네. 네, 우리 세뱃돈 잘 간직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받은 것들이 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드리는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좀 울리는데 괜찮아요? 이거 좀 잠깐 봐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많이 이제 지방을 내려가서인지 좀 많이 좀 휑하네요. 우리 현우 머리 잘랐고 머리 했네. 우리 오랜만에 왔어요. 다들 너무 반가운데 좀 이렇게 휑하지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보면 봤어요, 여러분? 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뉴 새롭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이제 겨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내일 말고 화요일부터 특별 기도회로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계속 3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이러한 응답을 받고 제 안에 주님의 그 새로우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부터 여러분들이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수련회가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 친구들 있잖아요. 또 이번 겨울 수련회에 꼭 데리고 와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또 우리가 7시에 모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기도회가 7시인데 금요일도 7시입니다. 그래서 7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토요일은 또 우리 임원단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재밌는 또 게임과 또 레크레이션을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 귀한 시간 보내고 또 토요일 또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주일까지 귀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저희 1월달 지금 계속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무엇에 대해 나눴는지 기억하나요? 안식에 대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뭘 나눴죠? 구원에 대해 나눴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나눴었고 지난주 세 번째로 나누었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게 복이었습니다. 복.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딘가로 떠나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복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고 나만 잘되고 나만 누리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었죠. 우리가 밟는 그 곳곳마다 복된 우리가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주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우리의 유일하고도 아주 확실한 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네 번째, 오늘 공동체 네 번째 키워드는 우리 한번 주보 한번 펼쳐볼까요?
두 글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행복한 중고등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혹시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내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한심하다고요? 한숨 나온다고요? 깜짝이야. 네, 한숨도 네, 동생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속상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내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내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여러분과 나이 때에 좀 부모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괜한 마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이거 해도 돼? 그래도 이제 마음은 찔리니까 허락은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거 해도 돼? 하면 답이 들려오는 답변이 안 돼. 하지 마. 그럼 이거는 해도 돼? 안 돼. 하지 마.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부모님이 항상 나를 반대하는 존재인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반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좀 성숙해지니까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내가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주님 보시기에 또 부모님 보시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덕이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거 하면 뭔가 내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때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교회에 나오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힘든 친구들이 있고요. 뭔가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에도 내가 뭔가 사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에도 뭔가 부모님들은 뭔가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족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공동체, 가족은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을 오해하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나아갔던 그 발걸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가족 공동체는 숨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야 될 일들을 감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은 숨김이 없으시고 다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비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과 저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과 또 하나님조차 우리가 숨기려는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내 나아가야 될 앞길,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내 학업의 길, 수많은 그 진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숨기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의 생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으시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민들, 내게 이러한 아픔들, 내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뚜렷한 음성으로 들릴지도 모르겠고, 또 말씀을 통해 또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드리고 또 묻고 아뢰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서로 감추는 게 없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 선생님들께도 저에게도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그 응답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을 부르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민족들, 그 이웃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 복을 흘려보내야 할 존재로 우리들은 부름받았는데, 19절 말씀 한번 19절 말씀. 근데 그 복을 감당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너를 택하였다. 근데 여기서 의와 공도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 원래 원어 그 히브리 말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고 그 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하 웃고 막 착한 일을 하고 이제 뭐 그런 남을 돕는 일도 아주 귀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공평을 이루어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들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해야 할 정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어른분들이 뭐 나라를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고 또 공평하게 다스리고자 여러 일들도 하지만 그 어른분들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해야 할 의로운 것이 무엇이지? 내가 지켜야 할 정의가 무엇이지? 내가 지켜야 할 그러한 선한 일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정의와 공의, 뭐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뭐 요즘 뉴스도 보시겠지만 뭐 산불 화재도 나고 질병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지켰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회용품, 그런 재활용, 그런 쉽게 쓰고 버리는 그런 물건들조차도 아껴 쓰는 거야 돼.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지켜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환경, 자연 만물을 아끼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그 물건들조차도 아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흘려보내는 그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요. 또 이 18절 앞절 뒤 오늘 본문 앞 뒤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나그네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에게 다가가서 여기 머물러 주세요.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음식들을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배고픈 일인지를 내가 잘 압니다. 잠시 여기 머물러 쉬시면서 제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이것이 가족과 같은 가족으로서 믿음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일 거고요. 또 이 본문 뒤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19장부터도 자세히 나오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뢰면서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멸망과 고난을 두고서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그 가족, 우리가 이뤄야 할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부르신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행복한 공동체도 복된 구원의 또 안식의 공동체이지만 또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냥 뭐 저 사람 모르고 이 공동체 생활할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더욱 알아가고 그의 필요와 기도 제목들을 알아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그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또 2월, 3월, 4월, 2020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요 또 가족의 공동체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공동체조차도 가족으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복된 존재로 의를 행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구나. 이것도 예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서 또 함께 또 우리 윷놀이 할 건데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또 재밌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데 굉장히 신경질 나게 해요. 이게 막 말을 어떻게 얹히냐 마냐 뭐 이런 거 뭐 도가 나와 잡히냐 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도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오늘 가족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함께 즐기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귀한 교제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옆 사람과의 관계도 예배임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얘기해요 저랑. 오늘 이 부름받은 이 가족 공동체, 내가 먼저 사랑으로 이 가족됨을 이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 또 내 부름받은 혈육의 가족에게도 다가가서 내가 그 복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귀한 복된 존재로서 또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또 내 필요한 그곳에 다가가 내가 손을 내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 설 명절을 보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열방이 그날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전심으로 소리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소리내서 자비 가운데 계신 주님
내 가족에게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